만든 문장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오리지널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음미하면서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요게 답이니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홀로라는 단어죠. 요거 하나님은 홀로. 자, 하나님은 홀로라는 것은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우신 뜻대로라고 해요. 아름다우신 뜻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대로. 자,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공부했지만 어떤 자들은 영생하도록 선택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선택하신 것은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이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막 무작정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언약의 그대로 구속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를, 다시 말해서 인간을, 우리를 죄와 비참한 쥐에서 건져내시고. 자, 죄와 비참한 쥐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지만 인간은 죄를 지고 타락한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을 주시려고 어떤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삼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에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문장이 좀 딱딱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느냐? 이게요, 정말 진리는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 같고, 또 이단들도요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공부하면 그 내용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지금 설명한 말씀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서 한번 증명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성경이 아닌 것은 뭐라고 그러죠? 성경이 아닌 것은 소용이 없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 신앙생활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자, 아까 우리 하나님 홀로 계셨다 그랬고, 그리고 또 혼자 계획하셨다 그러셨는데,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자, 중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주목할 게 곧 사람이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이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나타나고 있는데 요분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에서. 자,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것은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기도 한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무작정 하신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언하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대로 말씀 예언대로 오셨다, 이런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육신대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이 뭐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죠?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따지자면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단 말이에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죠. 사람의 육신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육신의 뿐만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뿐만이 아니라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은 그냥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고 신성도 가지고 계세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이거는. 그죠? 요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안 하면 좀 이따가 이제 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에 빠지기가 쉬우니까 요걸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 돼요. 육신으로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신성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분리된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떨어진 것도 독립된 것도 아니고 하나 일치되어 있다. 한 분이신데 이런 성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자, 예수는 어떻게 계신다고요? 영원히 계심으로. 영원히 계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요. 인간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죽잖아요. 물론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또 영원하다는 말은 시작도 없으신 분이세요. 시작도. 그리고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데 지금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은 이 땅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어떠냐면 아직도 제사장 직분으로 갈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고 계신 이분이 계속 그 성질이 변함이 없이 지금도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안 하면 나중에 다른 종교라 그럴까요? 교리들과 부닥치는데 구분을 못 해요. 그러다 보면 기독교도 변질되게 하셔요.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야, 이거 하면은 공부 끝난 거예요. 오직 예수. 요거 다시 한번 오른손 한번 다 들어. 오른손 한번 들고 오직 예수. 시작. 오직 예수.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거 예수 없이는요 천하에 어디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죠. 자, 오늘 요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요것만 알면 요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쉽죠? 예. 이거 다 알면 끝난 거니까 이걸로 끝낼까요? 자, 오늘 좀 거기에 대해 지금 설명한 것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작은 부분까지도 조심히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잘 하지 않을 때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10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까 오직 예수 그랬죠? 예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하나님하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영생을 하려면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생을 못 얻는데, 아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분을 예배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만 예배받을 대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증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배받으실 대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배받으실 대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예배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은 구원자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다. 또 하나는 뭐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종교가 있어요. 잘못됐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만 예배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만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날 다른 것을 자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게 WCC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곳에 같이 파도를 타가지고 나타난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역사가 이것도 깊어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또 지금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잘 설명을 들어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WCC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WCC는 세계교회 협의회인데 뭐냐면 종교 화합이다. 그래서 서로 대화로 풀자. 그래가지고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자. 이런 거에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요 서로 화합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협의회인데 다른 종교들도 모여서 그런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도, 이슬람교도, 불교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세계에 점점 이러한 추상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통합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종교 통합주의.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좀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걸 좀 설명할게요. 1940년에서 50년 사이에 윌리엄 브레넘이라는 사람이 신사도 운동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어요. 1940년이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세상에 우리 세대에 잘 알려진 것은 1980년대 신사도 운동의 존 윈버의 신사도 운동. 존 윈버라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신사도 운동을 아까 윌리엄 브랜홈의 요 사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존 윈버라는 이 사람은 작곡가예요. 그래서 CCM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면 이것도 그런 곡이야 하는 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운동 중에 뭐냐면 포도원 운동이라 그러나요? 캐나다에서 이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신사도 운동의 중심된 내용은 뭐냐면 사도가 새로운 사도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도의 권위를 우리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사람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와 같은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자이들이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대언자,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신접한 그러한 행동을 막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런 말을 한다. 세계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한다 하면서 막 경고를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성경은 이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므로 인간이 말하는 말이 권위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주춤해지기도 했는데 이제 1982년 캔자스 시티 선지자 교회라는 교회가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가 캔자스 시티가 거룩한 땅이다. 이게 마치
예루살렘처럼 미국의 예루살렘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서요 여기 와가지고 막 신사도 운동을 배우고 한국에도 유명한 목사님들 가기도 하고 막 도입도 하고 유명 목사님의 저기 누구는 이 신사도 운동 한국에 소개시키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참 이거 곤란한 문제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999년 이제 신사도 운동이 이제 한국 교계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라는 그런 흐름이 이제 형성이 됐어.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여기서 자칭 선지자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은 사람을 갖다가 대거 영입이라 가지고 IHOP이라고 IHOP라는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요 단체는 주된 사상이 뭐냐면 결국은 신사도 운동의 선지자들이 여기에 들어왔으니까 그 맥락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집단적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육신이 된 것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성육신한 것처럼 이 땅에 40만 명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내재한다. 그래서 40만 명의 그리스도가 있다. 집단적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의 신천지하고 유사한 거예요. 신천지는 뭐라 그래요? 14만 4천 명이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우선시 여기는 그것처럼 이 사람들도 어떤 특별한 예언자, 신접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40만 명이 그게 되면 예수님이 그 40만 명이 어디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재림한 것이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듣고서 이건 절대로 이상한 얘기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안 가르치고 뭐라 그래요? CCM이나 이런 감미로운 음악으로 싹 사람을 현혹해서 똑같은 내용을 막 이게 구리까이시 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거기에 막 빠져들어가. 그런 다음에 막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면 그때서 이거 예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한다 저렇게 얘기한다 하면서 그 사람들 갖다가 이제 완전히 세뇌시켜 버리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오직 구원의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은 몇 분이다? 오직 한 분이다. 홀로 계시다.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이 땅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40만 명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예수님은 한 분만 예수님입니다. 한 분만 계십니다. 근데 이 한 분을 여러 분 있다 그런 것도 적그리스도인 거야. 없다 그런 것도 부인하는 것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은 한 분인 예수를 부인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는 것 그것도 적그리스도야.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거짓 예언자가 요한계시록에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래도 현혹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집단적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게 이런 것이 좀 이따 카톨릭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카톨릭은 루터교 얘기를 하는데 이거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이건 좀 이따 또 그때 나올 때 설명할게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만이 선택된 자의 우리가 선택되었죠? 유일한 구속자인가? 예수님만 구원자이고 왜 다른 분은 안 되는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믿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산수 공식처럼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알기 쉽고 그냥 편하게 예수 믿으려면 편하게 성경 공부하면 돼. 그런데 이런 걸 왜 공부해야 되냐면 요즘 유튜브 더 복잡해진 이 세상에 이런 걸 모르면은 수많은 정보에 휩쓸려 갈 때
어떻게 그걸 설명해주고 어떻게 전도하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공부해야 돼요. 어려워도 좀 어려운 것도 공부해야 돼요. 지금 시대는. 그래서 자꾸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멀리 떠나신 분이 있어서 마음이 좀 제가 아프긴 한데, 그런데 여기 그만둘라 해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심각하게 공부해야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선택자인가? 이거 우리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한 거 기억하세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것이 있어요. 어떤 곳에 무한하다? 존재.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오. 영원 후까지. 그죠? 존재에 대해서 무한하세요.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세요. 사람도 지혜가 있어.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도 무한하세요. 그죠? 그다음에 거룩과 공의도 무한하세요.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아주 꽉 차 있어 무한하신 분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증거겠죠. 다시 말해서 요 하나님의 요곳에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요곳에 충족시켜야 돼. 그죠? 자,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종교를 한번 얘기해 봐요. 자, 석가모니. 자, 존재에 있어서 그는 영원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 시대에 와서 한 시대에 가버린 사람이야. 그죠? 지혜에 있어서 무한합니까? 그는 결국 마지막엔 난 아무것도 모르겠네? 그러고 죽었어요. 그리고 700년 후에 인도에서 그 불교를 갖다가 종교화 시킨 게 지금의 불교예요. 원래 원시불교, 소승불교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면 석가모니가 만든 종교가 아닌 불교라는 석가모니가 가진 사상을 원래 소승불교라고 그래요. 대승불교는 그 후에 700년 후에 이걸 갖다가 인도에는 그 계급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낮게 태어난 사람, 신분이 계짐승반도 못하다는 그런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런 불교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너가 전생에 못질시를 했으니까 그런 신분으로 태어났다. 너가 전생에 잘했으면 지금 위에 있는 계급으로 태어났을 텐데, 그러니까 그 교리를 이해하면 짐승처럼 이렇게 살아도 내가 전에 잘못했으니까 할 수 없지. 그러면서 그렇게 노예처럼 사는 거야. 그런 윤회 사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700년 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 석가모니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의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 세상의 것을 아느냐. 제자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700년 후에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카스트제들을 갖다가 합리화시키려고 인도의 그 정책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불교란 걸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혜라는 면에 있어서도 석가모니는 자기는 무능하다고 얘기했다고요. 사실은 석가모니는요, 좋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야. 진짜 사람인 거야. 사람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후에 잘못된 거죠. 자, 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할 바는 아니에요. 거룩과 공의, 그 사람들이 자기는 부족하다고 그랬거든요. 죄덩어리라고 얘기했거든요. 선하고 신실하심,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불리었어요. 하나님이라면,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렸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거 딱 읽으면 우리가 이거 예수님이잖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태어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 있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예언도 있어요. 예언도 있어. 그죠? 놀랍지 않아요? 내가 우리는 사실 인간이 석가모니도 그렇고 태어나면서요, 이렇게 예언된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태어날까로 예언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예언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흉내내 가지고요, 김일성이 우상화 만들죠. 완전히 성경하고 똑같이 막 우상화. 김일성 주체사상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신비하게 막 그가 태어날 때 막 무지개가 막 이렇게 막 뜨고 그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가 어디 낙동강 모래사장에서 모래알로 밥을 만들었다 막 그러고. 그래서 완전히 북한 사람들은 세뇌돼 가지고 김일성을 신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 신을 막 김일성을 부인하면 막 덜덜덜 떨어요. 막 종교처럼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보면 깜짝 놀란대요. 아니, 왜 김일성 수령동지를 왜 이렇게 써놨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세상에 없잖아요. 자,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라 불리었는데 요한복음 24,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신약에도 제자가 깨달으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태초라는 것은요 어떤 태초냐면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창세기의 태초하고 요한복음의 태초는요 언어가 틀려요. 처음에 창세기는 in the beginning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시작의 태초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이 태초는요 in the beginning이 아니야. 다른 단어로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 전의 시작 그 태초를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영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네. 맞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을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여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모든 사람을 아시며라는 게 뭐예요? 전지하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전지하신 하나님.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전지 그 다음에 이것은 지존이죠.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지존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 이 그림을 이제 여러분 텍스트에도 이 그림이 있는데 잠깐 설명을 하면요. 이 그림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딘가 끝이 있어요. 죽으니까. 시작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다니까 시작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시작은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세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예정해 놓으신 계획이 있을 테니까 있어요. 그렇지만 끝은 있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시작이 없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세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걸 설명하냐면 인간과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인간은 이렇게 유한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시작, 태초, 아까 태초 설명했잖아요. 시작도 없고 그 다음에 영원하신 분 그분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가 텍스트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인성을 취하기 위해서 신성이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성을 가지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사람을 구속하시려고 그런데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시면서 신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이 없어졌다. 이건 잘못됐어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견해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성질이 혼합되어 새로운 것이 되었다. 새로반이요. 글씨가 참 잘 되네요. 새로운 것이 되었다. 새로운 것이 된 거 아니라요. 그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은 두 성질이 혼합되어서 새로운 어떠한 다른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존재로 하나인 것이에요. 그다음에 조금 3번 세 번째 3번 지금 한국말하고 일본말하고 헷갈려가지고 3번 여기 변화도 혼합도 아닌 독립되어 분리되었다라고 해요. 이것은 조금 가까운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분리되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변화도 아니고 혼합도 아니고 그게 개별적으로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다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근데 3번은 뭐냐면 이게 변화도 혼합도 아니고 이렇게 객체가 있고 이건 따로따로 이렇게 독립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것도. 그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아까 이제 신사도 운동하고 WCC 얘기를 좀 하다가 아까 조금 넘어갈게요, 뒤로. 무슨 얘기했냐면 집단적 그리스도 얘기를 좀 했어요. 요 집단적 그리스도 얘기. 자, 요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자,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성육신하면 그리스도가 된다.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래서 신사도 운동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아이합이라는 그러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집단적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어디서 이것이 기인했나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요, 루터교와 로마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인성이 지금도 동시에 많은 장소에 나타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이게 대표적인 예로 뭘까요? 예를 들면 성찬식을 하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카톨릭하고 루터교에서는 성찬식을, 루터교에서는 안 그런 데도 있어요. 유태교는 또 종류가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자, 카톨릭에서는 성찬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거를 무슨 설이라 그래? 성찬을 화채설이라 그래요. 화채설. 화가 변화할 화 어떻게 쓰지? 아니다. 화자 이렇게 변화할 화자 써요. 뭐냐면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됐다. 성찬이. 그래서 그 성찬 자체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진짜 피고 예수님의 살인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진짜 변화돼서 거기에 있는 거니까 그것을 먹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먹는 거야.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 우리는 뭐라고 가르쳐요?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뒤에 있나? 여기 없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떼어 먹으라 마시면 뭐냐면 너희나 이것을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냐면 기념설이라 그래요. 기독교에서는요. 기념설. 화채설이 아니라 기념설이에요.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꼭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 화채설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혼동이 올 수가 쉽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성찬 요것도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할 수 있다면, 아까 얘기한 신사도 운동은 뭐예요? 사람 안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성육신 될 수 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서 40만 명이 모이면 예수님이 재림한 것이다. 그것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13년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조그만 교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발전되면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리가 아까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잘 읽어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이런 얘기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얘기했죠. 로마교와 유토교의 그 그리스도의 인성이 지금도 동시에 많은 장소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성찬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천지에도 편지에 있다. 어디든지 많은 곳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루터교하고 로마교 얘기하고 있는 성경을 또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6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살아나셨어요. 그럼 어디 계실까 앞으로? 사도행전 3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신다고 하나님. 언제까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만물이 하나님 다시 재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이 땅에 안 계세요. 성육신 이제 안 하세요. 한 번 하면 됐어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지금도 동시에 많은 장소에 나타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크게 X를 내가 쳐야 될 것 같아요. X 이렇게 이렇게 안 돼요. 자,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까 했네요. 똑같은 거요? 똑같은 거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주라는 것은요. 여기서 주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여기서는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인데 그 아도나이란 뜻을 엘샤다이 엘로힘이죠.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는 여호수아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고 헬라어로는 예수라고 하는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저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뜻 자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 말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분이 예수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단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성의 예수님, 그리고 이분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러므로 이게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오신 구속자이세요. 요거는 구속자라고요. 요게 인성, 그리스도를 인성이라고 하면 되네요. 잘못 썼어요. 요게 구속자, 요게 인성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제 끝났네요. 자꾸 옆으로 가네. 자,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갈까요? 한참 가야 되는데 처음으로 주제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안 나오네. 오직 예수 나와라. 오직 예수. 우리 오직 예수만 믿고 다른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없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이단이 와도 사실 흔들리지 않는데 요곳에서 자세한 디테일한 걸 좀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현혹되고 취하고 음악에 취하고 아니면 분위기에 취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도 좋은데 찬양만 하면 안 돼요. 말씀이 없는 찬양은요 우리가 다른 것을 노래해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없는 예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꼭 어디든지 있어야 돼요. 찬양에도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고 기도에도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용은 그럴듯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내용은 맞잖아요. 신이란 존재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대상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사 내용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것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신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런 작업을 사단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조금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 하면서 좀 저도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참 귀중한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그래서 될 수 있는데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쉽게 여러분이 알아보기 쉽게 잘 이렇게 편집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텍스트는요, 그대로 이거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텍스트는 그대로 만들 거예요. 근데 설명을 알기 쉽게 이렇게 좀 포인트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